나가 있어.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새해 시작되면서 성탄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마을을 선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이 그 교회가 처음에 일어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1장 8절에 보면 빨간 거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요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의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의 당시에 이제 왕이죠. 여기를 유대 땅을 지배하던 분봉왕이고,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최고의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번에 우리가 대법관들이 난동을 부린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나지 않고 믿음은 그가 다시 살아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6월 8일 그러니까 이날이 성령이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강림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은 어떤 거냐면 불과 바람 같은 성경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긴다. 그러면 바람 부는 것처럼 바람을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사님. 네. 자,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여기 출신이죠. 갈릴리에서. 여기 일대 우리 앞대목처럼 이거를 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래서 항해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받고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달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이 되면 우리 교회 39주년이 되면 그때의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이라고 50일 후에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오는데 여기 때를 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한 다음에 연다음에 하면 요번에 우리나라의 대법관 이게 왜 문제냐면 국민이 지금 3천만 명이 4천만 명이 이제 곧 선거를 할 텐데 그걸 공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법관인데 국민이 어떤 소보자가 잘못이 됐으면 국민이 이번에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정권이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누가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달 앞에 두고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대통령을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속도를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려다가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그게 무효가 돼서 참정권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할 기간에는 정치적으로 막 헐뜯고 그래갖고 사람을 이게 주로 사법기관에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공정하게 하고 좋은데 안 공정하게 하면 국민의 의사가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대법관 대제사장은 특히 이따 나오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하는 율법에 대해서 방기를 준 것이 이 기독교예요. 이 대제사장이나 오늘 우리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로마는 십자가로 채찍으로 예수님을 이겨서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우리 신앙은 이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 다음 장면 요한복음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하는 건데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누구냐면은 보혜사를 의미해요.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니까 얼마나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처절하게 죽고 우리는 또 로마가 계속 법관들에 의해서 우리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고문하려고 이제 이런다. 그래서 처절하게 이제 우리가 어디 숨어야 되겠느냐 이러고 있을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 안 계시지만 이걸 보혜사라고 그래요. 변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호사가 왜 나오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 당연히 재판을 당했다, 당시. 우리도 요번에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힘들게 쫓아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을 보내주는데 지금 1.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보내주는지 예수님을 대리한 보이시다. 여기도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르신들이 오신 것은 성령이 이끌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이 못 오셨네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우리 보니까에서 예식장 가고 그래. 5월이 됐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우리 지금 대장님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는 거를 이 유대 땅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그 근처에 있는 근동처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100년 만에 유럽 땅을 이 부활의 복음이 전체적으로 전국해서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한반도에 여기까지 전파가 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이곳에만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땅으로 여기 지금 이제 온 땅으로 지금 뻗쳐 나가는 게 이게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그 다음 장면. 그러면 이 예수의 복음과 원래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 새롭게 믿는 예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유대교는 아직도 있어요. 유대교는 지금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이 유대교는 지금 뭐를 해요? 유대교 가운데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그 팔레스타인을 맨날 싸운다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잘못 믿으면 매일 싸움을 해요. 자기가 믿는 게 절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은 어떤 것들 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걸 근본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뭐가 보장하냐면 율법, 법률을 가지고 절대화해가지고 자꾸 남한테 시비를 걸고 남을 못 살게 된다는 그게 이제 유대교였는데 이 기독교 복음 핵심이 뭐냐면 그걸 율법이에요. 율법과 할례라는 걸 통해서 유대교가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성령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부활을 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이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특징이 불처럼 열기가 있고 성령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근데 아까 그 불처럼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게 뜨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불처럼 하고 바람처럼 그래가지고 가만히 치고자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당 안에 지금 보통 종교는 이런 건물이나 제도 안에 사람 가다 놓고 여기에만 있어라. 그리고 여기 이것만 크게 해라. 그거는 맨날 뭘 검사하냐면 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그런 거는 맨날 따지고 있어요. 법과 관습과 계도. 그런데 그런 종교에서 그런 유대교에서 성령이 와서 자유로워져가지고 율법이 자유로워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불처럼 바람처럼 퍼져서 간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율법의 엉덩이 신앙이죠. 보통 이 종교가. 근데 성령 중심에는 불과 바람처럼 뻗어져 나가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는 근데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테판 집사와 빌립 집사예요. 7집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운동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신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 이 주역이 헬라파, 이 스테판 집사, 빌립 집사는 어디서냐면 유대 지역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많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때에 일본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망명도 만주로 여기서 살기 힘들어서 그런 우리도 이 탄압을 받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듯이 포로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해외의 교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신앙에서 언제 오냐면 오순절이 되든지 그 유대교의 절기 때에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다른 나라이지만. 거기에 왔다가 이제 공동체를 예수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시작한 유대 디아스포라라는 게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중에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빌립 집사하고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다음 장면 이렇게 율법으로 자유로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화했는데 공동체를 세웠는데 예수를 만나서 헬라파 텃세가 있죠.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텃세를 뿌린 거야. 밖에서 온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 과부들, 헬라파, 이주민의 과부들을 구박하니까 이 평신도 스테판 집사랑 빌립 집사가 들고 일어나서 왜 과부를 멸시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전부 거기도 사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잘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포로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데 구제를 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거는 집사 우리들이 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과부 구제상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었는데 이것 때문에 집사 제도가 탄생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결국 이걸 요즘 말하면 지금 이제 돌봄 이따 나오죠. 돌봄 공동체 돌봄 마을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화두가 됐어요. 코로나가 지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오죠. 이 돌봄이라는 게 이제 아마 6월 3일 선거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이 법관들 중심으로 된 사회에서 이제 지역사회 중심, 마을 중심으로 된 곳으로 가자라는 게 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구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일곱 집사가 주도를 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은 건물 중심에 해당에서 모이는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건물 중심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 중심으로 그런 율법에서 자유롭고 지금 어려운 사람도 이 어려운 이웃들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해당은 그걸 안 한다. 해당 말씀하고 이거 말씀을 누가 잘 듣느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누가 금식하지 않느냐 누가 기도하냐 이런 것만 조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이런 거는 목사님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헬라파, 디아스포라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 보고 사람을 구제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돌봄 운동이 일어났다. 오늘 말로 하면 이게 초대교회 평신도 운동이고 이것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넘어서 새로운 건물과 종교기관을 넘은 새로운 마을과 지역과 돌봄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말씀 그 이상의 구제와 봉사.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이상 가치가 충만했어. 그래서 순교를 당해서 쫓겨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스테판집사가 집탁봉사 공동체 돌봄을 여기 나오죠. 헬라파 하면 요거를 주도한 게 스테판과 빌립이 일곱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역할 분야.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나서가지고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자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벌을 보고 섬길 거냐 이 집사들이 그걸 잘 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교회당 안에서 맨날 뭐 율법만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하던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스테판 집사랑 회장의 대표 선수가.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새로운 스테판 집사를 아무도 낡은 율법 종교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풍을 일으키니까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서 이 헬라파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계시다고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성령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처럼 열기가 있고 바람처럼 불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안디옥에 가지고 드디어 이방 교회가 그 국박을 갖고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3차에 걸친 세계전도여행을 일으키면서 그게 바울이 전 세계로 이 성령운동에 퍼져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점. 그러면 이게 교회를 보는 입장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좀 올려주세요. 여기. 네. 유대인의 성전, 건물과 성전 중심으로 이거는 나중에 광야, 이게 출애굽절에 있죠. 광야를 이 모세가 있었던 거는 이런 건물에 하는 게 아니라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과 질서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거는. 근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장세 구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놨던 적이 예수님을 보였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자기들이 다 장세의 중심이라. 그게 뭐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드리지 않고 장소가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공간에서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공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이방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의 엄격한 질서에서 성령의 자령을 인도하시는 제사와 의식을 중요하는 것에서 공동체적 나눔과 봉사, 고정된 단사와 공부이 아니라 유동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제도화된 종교적 세계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는 이렇게 하면서 헬라파 일곱 리더들이 말씀 선거 같은 식탁교제 같은 거를 해야 되고 식탁에서 내려온 거 그래서 교제와 봉사하는 이거를 모든 말은 돌봄을 중심으로 교회를 재편해야 된다. 말씀만 맨날 듣고 무슨 도리 이런 거 도와주고 해요. 목사님도 하시라고. 우리는 여기 지금 헬라파라 있는데 이 과학들을 왜 메시하냐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웃들 더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새교가 뭘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12번째를 한 그 예수님의 그 시간들은 어디가 있느냐. 왜 그런 걸 실천하지 않고 맨날 교회가 안에 앉아가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돌봄 사역이라는 걸 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 다음에는 이 교회 방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넘어가는데 목사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죠. 요걸 이렇게 돌려주죠. 자기는 성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이게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급식하고 봉사하고 돌보는 걸 하는 건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면 방패를 해요. 이런 걸 성령으로 읽는 줄, 나 이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성령,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이 우리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새로운 돌봄 운동이 퍼져져 나간다. 야, 그럼,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지도예요. 그런 시간 없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서 빌립시켜서 안디옥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동안에 유대인은 유대인들만 데리고 맨날 율법과 할례하고 맨날 율법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모든 문제. 검사는 검사. 그 판사까지 남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맨날 사람을 재단하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이런 새로운 뭐요? 저 진짜 스테반과 빌립이 안디옥에서 새로운 종교를 너무 자유로운 율법 정도에서 성질 돌봄 정도로 해서 거기서 3차에 엎친 세계인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크게 할 생각이 없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를 했고,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당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과 마을로 나가자. 만들어 보세요, 돌봄교회, 돌봄마을. 이게 오늘날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이것이 뭘 오늘날 의미하는 걸 신학적으로 해석해야죠. 맨날 거기에는 율법 조문 같은 거, 도리 같은 거 해갖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너 어떤 사람 자기 회의고를 하는데 자기가 집사를 있을 때 맨날 누구는 오늘 교회를 출석했고 안 했고 그것만 적어만 써야 돼. 율법적인 종교는 그런 그 다음 차례 또 하나는 그다음 밑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다음 네. 자, 이래서 예수님의 대박에 쫓아냈잖아요. 신자들을 흩어지고 빌립기사 사마리아서의 공동체가 헬라파 기독교 안식교회를 세우고 핍박이 오히려 공동체의 총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없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도나 어려움나 고난당하고 걱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부활로 오늘 지금 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얼마나 지금 4차례인가 5차례 내전이 있었어요. 대란이 있었대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방해하는 오늘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계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런 방해가 있잖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거다.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스테반 집사를 볼로 쳐 죽일 때 거기 옆에 젊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굉장한 그 율법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 예수 종교는 이걸 없애줘야 마땅하다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하는 사람들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이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예수 우리는 독립군을 찾을 때 경찰이 찾아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그러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인데 밤에 새겨서 가다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러지면서
대답할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도 많고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박사된 사람이 기독교를 그리고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갖고 있고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박해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뒤집어집니다. 고등학교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을 때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주실 때 음성을 듣고 가거나 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즉시 예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요 지금 다마스커스의 요 끝에 길에 있는 아나니아의 그 집으로 이끌려서 그 아나니아에 의해서 여기 있죠. 세례를 받아요. 이럴 때에 그때까지 보는 것 되는데 이게 비늘이 다 떨어지고 새롭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주의로 세상을 보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씻혀내가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더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소리 들으냐면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의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리스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나니아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 전문적으로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수 믿으러 올 때 당신 남자들 할례를 받으면 누가 검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 무슨 절기 지켰냐 얘기하는 그런 거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하더라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데에 너를 대사로로 내가 위임하겠다는 하는 여기서 소리를 들어서 이 사도로 여기가 되는 게 사도.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예수의 성령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래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교회로 이제 확산이 되나가는데 오늘은 이 교회 출애교회 탄생인데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한 7, 8분 동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얘기가 됐고 이 집사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전 세계로 고담장면 제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회도 제도나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변화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탄핵 국면에서 지역이나 우리 이웃의 7, 80%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이 있고 통합 돌봄법이라는 게 추가돼서 관심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한 거가 지난번에 안산에서 통합 돌봄법 저희들이 세미나를 처음에 저희들이 몇 명이 모여서 주최했는데 그게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는 이제 CTS에서 촬영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지방 곳곳 다니면서 이 관심을 좀 더 투자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 세미나를 열어야 되잖아요. 안산에서 지역에서 제일 먼저 그 세미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서남동에 한교부 장로 한지원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거 농촌 목회 하시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전날 호텔에서 저를 재워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10시에 호강을 하고 해서 잘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경기도 마을 정책실에서 약세동을 탐방한다는 거예요. 약세동이 마을 돌봄을 잘한다고 임팩트 보고서를 하는데 그거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에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성대학교에서 하는 감리교육이죠. 그 서번트 리더십 하는 데 있는 유성균 목사님이 마음국회를 위해서 마음국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까치로에 와서 보았을 때에 제가 이 경기도에서 온다 보니까 그럼 거기 그분이 방송국을 개인 방송국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팀이 같이 앞으로 그다음 장면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 본 거 앞에 6월 15일인가 16일에 청주에서 벌번 마을에 대해서 한번 위로 좀 올려주세요. 앞에 장. 여기는 기장의 총회 선교 정책과 마을목회에서 기장 총무님이 마을목회 실천에서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 요게 6월 그 정도고 지금 대구, 청주, 안산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약대동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성선을 하고 목사로서 이거는 새로운 성령의 말하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사회는 지금 돌봄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 말했듯이 일곱 집사 스테판 빌립 집사가 결국은 기존의 유대교랑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이 과부를 구제하고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앞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하고 강의하면 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6월 19일에는 이 단기교육의 서번트 리더십이 여기부터 약대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설교를 하냐면 두 팀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전날 제가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거기 바자도 사야 되고 2층을 또 활용을 해야 돼서 공간 거기엔 이게 지금 하듯이 뭐가 이거 철로 혼자서 세팅해갖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온다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냐 물론 밥은 자기들이 사 먹지만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행사를 치러야 된다. 서버들이 되시고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도서관까지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도우들도 이게 제가 원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성령이 운동하는 분 계신 거예요. 내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근데 마침은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돌봄이라는 걸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교우들도 같이 참여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리들이나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거를 목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스테판과 빌립이 주도한 거예요. 이 설교가 돌보는 거고. 우리 뭐 정성희 집사님 지금 마을에서 열심히 하는데, 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요게 지금 나갈 거예요. 그 방송할 때. 통합돌봄이 뭐냐고 이게 질문이에요. 통합돌봄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 잘 계셔서 그것 때문에 한 건데 통합돌봄은 자기가 있는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통과해서 내년에 시행이 돼요. 거기에 의료나 복지 지도를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공부가 뭐예요? 내가 살던 마을이 아니라 또 친구들과 아니라 지금 노량서에 가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그거가 지역의 돌봄 공동체, 돌봄의 시스템 생태계가 있으면 거기를 지원해서
자기 마을을 떠나지 않고 요양소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해서 우리가 못해야 돼서 자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걸 살려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려면은 돌봄 사역을 각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중에 영상을 보내요.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신학이나 성서 연구의 기반이 바뀌어야 된다. 디아코니아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에 아까 스테판 집사나 이거죠. 오늘 지금 설교한 거를 다음에 강의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는 것 자체가 돌봄 운동으로 이 교리나 이런 것 중심에서 교리나 제도나 율법 중심에서 돌봄으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전부 율법 근본주의 신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서 연구, 마을에서 하는 예수 같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신학 교육도 율법 중심이 아니라 성경과 돌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학 교육을 될 거고 목회자들 신학 교육, 지도자는 통신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 장. 그래서 약대교회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돌봄사 얘기를 해달라고. 핵심은 뭐냐면 통합돌봄법이 지금 통과돼서 내년에 마을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을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통합돌봄법이 통과됐는지 교회도 모르고 마을도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하겠다가 들어오면 마을에 돌봄 일꾼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약대교는 코로나 기간에 돌봄 리더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건강 리더 등으로 환경 리더들을 갖고 그다음에 문예학당 같은 것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돌봄 마을이 구체화됐다. 건강교실에 건강기능 자녀의 돌봄 마을 같은 얘기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새로운 선교나 교육과 공동체의 모델이에요, 이게. 저도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질문을 입다니까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마을 장례식까지 이거는 전문가는 내년 6월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마을 장례식 전문가예요. 그럼 내년 되면 통합돌봄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 시범적으로 우리한테 대선적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그리고 이러한 걸 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사역팀을 만들고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운영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우리는 이미 통합돌봄 합의체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 정성희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부천시랑 통합돌봄 디자인을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교회 조직이 원래 심승기 의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김경원장 아주 신나 정성의 공문 마중교센터의 정수영 그 다음에 신바라고 원래 신신마 무생학당 세계공감 이은주 선영 다 있잖아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성령이 그동안 이렇게 하신 거였죠. 교회, 마을, 시 이 전체를 통과한 통합돌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는 교회의 돌봄사역, 교회 중심의 마음의 대책 구축, 통합돌봄의 프로세스 개발. 이 강의안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놀랐어요. 갑자기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이거 강의안 준비하고 우리 일주일에 2번 정도 내가 이 통일을 돌봐야 되는데 이 직장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했다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배를 못 돌보고 이거 하느라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6월 3일 어떻게 하냐면 평신도 혁명이 일어나겠다. 이걸 목사하고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들이 협력을 하고 사실은 목사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만 하는데 나는 설교도 해야 되고 이걸 다 지도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기존 신앙과의 차이, 세대교 헬라가 집사들은 회당과 건물 중심의 유대지사를 걱정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스테판은 지와 성경으로 말하고 저희가 등이 담지 못하는 거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놓고 예루살렘과 문제와 사마리아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보다 이건 뭐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적인 즐겁 시작하고 스테판 집사는 반성전주의자예요. 성전과 제도의 유대교라는 건 성전주의, 예루살렘 성전 거룩하다, 평화로다. 이게 예언자는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오늘 마을에 섰다고 보셨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내 친구 밥상하니까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 나와서 왜 죄인과 세리와 마을에서 잔치를 하고 치우고 하고 돌아다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야, 죄인을 부르라. 이거를 이사를 스테판했다라고. 그래서 거기 이 사람 인용한 설교, 성유지에 싸울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죄를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주소가 어디냐. 이런 예언자 말씀을 한 거예요. 자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성전을, 거룩한. 예수 하나님이 내 성전을 니들이 왜 지냐. 나는 언제나 교회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스테판이나 빌리리 교회처럼 마을을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해요. 나의 공식은 이웃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성선 제대로 안 되니까 법을 중에 성장하는 성령 중심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6월 3일 이후에 제 예상은 그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통신을 중이에요. 제가 어렴풋이 꿈꿨어요. 이게 돌봄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그리고 교회도 지금 결국 성령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마을교회가 올 거라는 걸 10년 전부터 꿈꿨는데 최근에 그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성령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 혼자 이거 감당을 못하겠네. 그래서 사실 임종환 교수 훌륭한 교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어제 내온 거는 지금 가장 문제는 1년 전에 통과가 되는데 마을에 일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돌봄 리더, 돌봄 리더들, 건강 리더들, 문화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정책 체계 때 이걸 통합시키자는 거예요. 통합을. 있는 제도에는 위에다가 담아 붙이고 그걸 하면 여기 안식주다 벌스님들 그런 권사님들 마을에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내년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통신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년교회로. 그다음 마을 정책관이 임팩트 보고서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선정이 되는데 이차로 뭐 지금 느끼면은 뭐 최종적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같이 도울 사람을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그때 권사님 같이 가셨는데 그래서 약대동 마을 일꾼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 이거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식사도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시기가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싶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대와 이번 탄핵 국면을 넘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숫자와 건물 중심의 시대를 넘어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통신도 중심으로 예배와 신앙과 돌봄 선교사에게 대전함이 가득하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신앙 영성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제 통합 돌봄 시대에 우리 교회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마을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돌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중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성령 충만한 스테판 지사처럼 박해를 바꿔도 성전을 넘어 흩어지며 빌립 기사님처럼 사마리아성의 큰 기쁨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통치와 승리의 길을 활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우리 이성찬, 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 이거랑 우리 전도사님과 이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어르신 오는 데는 어르신들 지난 한 주간 활동한 걸 꼭 이렇게 예배에 이거 예배 작성하는데 엄청 사실 시간이 걸려요. 하긴 만들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6월 다음 달에는 15일 날에 교회 생일날 가볼 거예요. 많이 연락하셔서 너희들 마을 일꾼들 도서관 사서들 이제 이런 분들도 다음 달에는 여기 신신마 마을 일꾼들도 생일에 다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신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미 마을의 이제 중심에 평신도 집단이고 권사님들이 안수도 권사님들이 교회 그룹고 그리고 마을의 일꾼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그걸 실천하는 게 그게 제일 돼요. 이제 탈주까지 철저히 지난번에 그 같은 난 그게 될까 했어. 내일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6월 10월 꼭 급하니까 미리 좀 전화하셔서 은하가 같이 가고 우리 봅시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목사님 네. 해주세요. 네. 이걸 누가 네 이걸 꺼야 돼. 공유 좀.